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채색 옷을 벗어 던지는 요셉.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채색 옷을 벗어 던지는 요셉.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채색 옷이 요셉에게는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고난의 동기가 되기도 해요. 이 채색 옷, 성경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한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이 11번째 아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더라?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옷이라는 단어가 케토네트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케토네트 그 앞에 파스, 물파스, 데일파스, 이 파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움직이지 마라. 자, 채색 옷이 뭐냐 하면 움직이지 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일반적인 그 옷은 뭐냐, 그 팔굽까지 와서 그리고 무릎까지 와서 일하기 편한 옷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는 그러한 옷이에요. 근데 이 파스 케토네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손목 끝까지 그리고 발목 끝까지, 그래서 일하지 않은 옷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움직이지 마라. 너는 일하지 말고 손을 일하지 말고 관리하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옆에다가 하나씩 이 완장을 차는 거죠. 채색이 뭐냐면 여기 동그랗게 손목에 이렇게 옷 색깔을 넣어서 그 색동옷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채색 옷이에요. 이 옷은요 족장이라든지 부족장이라든지 혹은 상속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인데, 자 보세요. 이 요셉은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으니까 지금 뭐라는 거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모든 사람을 다 제치고 이 요셉이 상속자가 된다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관리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양을 잘 치나 안 치나, 거기 보면 걸음을 늦게 걷나 빨리 걷나, 잘 양을 양육하나 안 양육하나, 그 모든 걸 세세하게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해? 아버지한테 보고해. 그러니까 밉상이죠. 얼마나 밉상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 얘기를 하죠.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별 11별도 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꿈 얘기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 그 채색옷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3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이 38장 하반절부터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르우벤과 유다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 없고 그냥 팔려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요셉이 험한 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 물 한 번 묻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힘든 그러한 삶을 보냈겠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는 이 창세기 39장이 고난의 이야기인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형통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셉이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첫 번째 집에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져요.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가장 측근에서 왕을 호위하고 왕을 보호하는 그러한 지휘대장, 경호실장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의 친근한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 자, 그 사람 집에 누가 가요? 지금 요셉이 지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삶은 어떠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세기 39장 말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인데,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 거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화면에 안 나오고 2절, 3절, 21절, 23절. 다시 2절, 3절, 21절, 23절. 자, 공통된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의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형통한 삶이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결론이 뭐예요? 형통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형통이 뭘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장애물을 뛰어넘다. 형통이란 원문의 뜻이에요.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뭐 한다? 아니, 아까 뭐 한다 그랬잖아.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뭐 한다? 뛰어넘는다.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하나님이 뛰어넘는데,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라서 합시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이요, 다윗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의 신앙은요, 보여주는 신앙. 3절을 읽어볼래요? 시작. 주인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거기 보니까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이. 그래요. 여호와가,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 보디발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다?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모았다? 보았다. 아까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장애물과 위험을 뛰어넘는 것을. 여러분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이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있더니 뭔가 달라졌어.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 야, 저 사람 함부로 못하겠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막힘이 없는, 장애물도 뛰어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결과,
그 형통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 총무가 됐다. 자, 여러분, 요셉의 신분이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 노예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아요. 막 맨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막 대학 뺏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는 이렇게 살아요. 이게 노예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보디발 가정에 있었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의 삶은 달랐어요. 이 보디발은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데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 요셉이 주인에게 뭘 입어?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다 자기 할 탓이야.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여러분 필요 없어요. 이 요셉이요, 얼마나 까다로운 보디발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시위대장 하면요,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호대장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경호대장 할 수가 없어요. 빈틈 하나 바늘 들어갈 그 틈 하나 없는 사람이 이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볼 때 어떻다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뭘로 삼았다? 총무로 삼았다. 자, 여러분, 요셉이 총무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왜 잘했을까? 하나님 하지 말고 꼭 보면 하나님의. 자, 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 가정 총무 일을 잘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요, 경험이 있었어요. 어디서? 집에서. 무슨 옷? 채색 옷. 여러분이요, 관리자는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관리 감독 보면서 누가 저러나 못하는가, 이걸 다 기록하고 꼼꼼하게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했어요? 그렇죠, 본인의 집에서. 이게 요셉의 특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요셉이 지금 어디 와서도,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뭘 맡았어? 그래도 채색 옷, 관리자. 그걸 맡았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아주 퍼펙트하게 이 보디발의 마음에 100% 아니 110% 마음에 들게끔 이 요셉이 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5절 읽어볼래요? 시작. 요셉에게 자기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처음에는 요셉에게 한 가지 일을 맡겼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점점 일이 많아져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요, 이 요셉이 믿음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빨간색 보면 여호와께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들이요,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여러분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직장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복의 근원 아니야. 복의 통로 아니야. 여러분,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의 통로, 지금 어디인데? 자기 집? 아니에요. 이방 땅 보디발의 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자리가 중요하지 않고,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일의 손도 다 익었고 이제 보디발의 모든 소유도 다 주어서 관리를 잘해요. 근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보디발의 아내 문제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채색 옷을 벗어서 던진다. 자, 요셉의 성경에 보니까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의 용모가 뭐였다?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원문에 해석하면 몸매도 좋고 얼굴도 미남이었다. 오늘날 말하면 몸짱? 네, 얼짱. 야, 여러분 요셉이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짱이고 그랬는 거예요. 자, 누구 닮았을까? 그래요, 라헬. 여러분 성경 볼까요? 같이 시작. 자, 라헬이 뭐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 닮았다? 엄마 닮았어, 라헬이. 라헬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곱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몸도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이 17세에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때,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 27살. 얼마나 이뻐요. 안 꾸며도 이쁜 때 아니겠어요? 그때 막 불불불불불불 눈이 번쩍번쩍번쩍 와 얼굴에 광채가. 그런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하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 읽어볼래요? 시작. 그 후 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자, 거기까지. 그 후에 이 말은 요셉이 오랜 기간 27살 때가 된 때에 이 말이에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 누구?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했다? 눈짓했다 그랬어요. 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따라서 합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다. 뭐냐 하면, 자, 아까 요셉이 몸짱 얼짱. 여러분 몸짱 얼짱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뭐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응? 힐끗 힐끗 힐끗. 자, 여러분 이 보는 게 문제야. 보는 게 문제. 저 성경 한번 볼래요? 하와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거기 보니까 그 나무를 뭐 했다? 본 게 문제야. 옛말에 견물 생심. 안 봤으면 네, 안 범죄 안 했을 거야. 여러분 요셉이 그 너무 얼짱이고 몸짱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가 뭐가 생겨? 욕심이 생기는 거야. 한번 안아봤으면. 처음부터 동침한 그런 생각했겠어요?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얼굴 바라보고 이마 바라보고 코 바라보고 몸 바라보고 가슴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 한번 안겨봤으면 저 사람에게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요셉에게 한번.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욕심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청했다. 뭐 하기를? 동침하기를. 여기서 날마다라는 그 원문이 욤이에요. 욤. 그래서 그 날이라는 단어가 욤이에요. 그럼 날마다는 뭐예요? 욤욤욤이야.
히브리 보면 그렇게 염염염.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동침하기를.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만나기만 얼굴만 보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자자, 한번 안기자. 여러분, 날은 바뀌어도 누구는 안 바뀌어. 날짜는 바뀌어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마음은 안 바뀌어. 일구월십 누구만? 요셉만 봐라, 요셉만. 그런데 이 요셉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우리 빨간색만 시작. 모든 것을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첫 번째, 모든 것을 내 손에 위탁했다. 따라서 합시다. 관계적 문제. 자, 지금 보디발이 여러분이요, 노예로 있었던 그 보이 요셉을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경호대장이 보디발의 자기의 뭐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당신은 그의 아내다. 윤리적인 문제. 세 번째, 하나님께 죄를 주신 신앙적 문제. 아주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어요. 내가 당신과 나의 관계, 그리고 보디발과 나의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지면 되겠냐.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안 맡겼다. 왜?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는 누구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람이요, 한번 욕심을 품으면 포기할 줄 몰라. 이게 사람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자,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면 꼭 거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예 욕심을 품지 말자. 자, 옆에 인사합시다. 아예 보지 맙시다. 아멘. 보면 뭐가 생겨? 욕심 생긴다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두 가지 아주 비상 계획을 세요. 자, 그럴 때 이 채색 옷을 벗어 던지는데 과연 이 여인이 어떤 수법을 쓰느냐. 성경 시작. 요셉이 일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나하여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거기 보니까 요셉이 일하러 집에 갔어요. 근데 뭐가 없어? 왜 없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 다 내보냈어. 뭐 하려고? 그렇지. 이 요셉하고 몰래 한번 해보겠다고, 동침하겠다고. 그 마음, 욕심이 한번 들어가면 포기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요, 다 내보내서. 자,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뭐냐면, 요셉이 거부하니까 뭐 했냐면 12절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 옷을 잡고 나와 뭐 하자?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뭐 해요?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자, 아까 요셉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다? 채색 옷이다. 관리자 옷이다. 자, 여기서 옷을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협박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이 입고 있는 옷이 누구 때문에 입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내 남편이야. 그리고 나 때문이야. 만약에 너 내 말 안 들어주면 너 이 옷 벗을 줄 알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옷이라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 쌓아온 그러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벗는다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혹은 뭐 이렇게 퇴직할 때, 혹은 잘못돼서 뭐 이렇게 할 때 뭘 했다 그래? 옷 벗는다 그러잖아. 그게 뭔 말이에요? 그 지위에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10년 동안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과감하게 이 요셉은요, 그 채색 옷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여인이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지금 요셉의 옷이 누구 손에 있어요? 보디발 아내 손에 있는 거예요. 자, 증거물이 되죠. 자, 그 옷을 보면 채색 옷이니까 여러분요, 누구 옷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는 뭐라는 거죠? 요셉이 나를 뭐 하려고 했다고?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강간하려고 누명을 씌웁니다. 자, 옷 봐라. 누구 옷? 누가 던진 건데? 요셉이 그 협박에 그래도 난 못한다고 던지고 도망 나온 이 요셉을 향하여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감옥이지만 묶이지 않는 요셉. 다시 시작. 감옥이지만 묶이지 않는 요셉. 감옥이지만 묶이지 않는 요셉이에요. 이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 요셉은 이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 주인이 돌아오면, 이 보디발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죽은 목숨이에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라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갇혀요. 보디발이 돌아와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의 아내가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주인의 아내가 이르되 누구 때문? 자,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핑계해요? 보디발, 당신이 그 종 데려왔잖아. 그 당신이 데려온 그 종이 나를 뭐 하려고 그랬다고?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이 옷이 여기 있지 않냐고, 이 요셉이 옷지 않냐고, 보라고. 자, 여러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뭐 했다 그랬어? 빨간색? 심히 노했다. 근데 희한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20절이에요.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보디발 같은 그런 권력이 있다면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옷도 다 벗고 도망갔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그렇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근데 보디발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요셉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랬죠. 첫 번째, 관계적 이유. 두 번째, 윤리적. 세 번째, 신앙적. 자, 지금 보디발과 이 요셉은 어떤 게 형성되어 있다?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10년 동안 요셉을 봤는데 단 한 번도 빈틈이 없고 아주 꼼꼼하게 총무일을 했고 완벽하게. 그래, 자기 전 재산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적 보디발과의 이러한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옥에 갇힙니다. 맨 마지막 달아보면 요셉이 옥에 뭐 했으나, 자, 여기 반전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갇혔으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감옥에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 그에게 뭘 더하자? 인자를 더하자. 간수장에게 뭘 받게 했다? 여러분, 가능한가요? 지금 이 요셉이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는데, 쉽게 얘기해서 주인 마님을 강간하려다가 강간 미수죄, 그래서 감옥에 갇혀 안 죽고 겨우겨우 살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간수장도 역시 그 보디발의 하수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에게 잘해줄까 못해줄까? 괴롭히지 않겠어요? 우리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이놈의 자식이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초마다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매 순간마다 요셉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동하게 하시고 그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여러분이요,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이요,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실라 때문에.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때문에 주변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 때문에. 이 요셉, 바울과 실라,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요, 요셉이 자기 가정에서 총무였고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였고 또 어디서 또 총무를 해? 성경 읽어봐요. 감옥에서도 총무. 시작. 간수장이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자, 아니하였으니. 거기까지.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누구 손에? 자, 여러분요, 이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냐 하면 중죄인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왕에게 반역을 했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보통 감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고위 관직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자, 근데 그 모든 행정사무, 그 사람의 이력서, 그 사람의 모든 내용들, 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누구한테 맡겼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셉이 애굽의 관리들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행정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요, 이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 가셨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요, 이 간수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셔서 그 모든 사물을 맡겼는데 돌아봤다? 안 돌아봐서. 왜? 빨간색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다시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시작부터 창세기 39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함께 하심의 결론이 뭐다? 형통이다. 여러분요, 이 창세기 39장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위치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요셉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요셉은 과감하게 자기의 그 모든 채색 옷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 비록 애굽의 종살이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시고 조성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러한 모습, 요셉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바꿔가셨던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 자기의 쌓아오는 모든 스펙, 자기의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 다 버렸어. 그런데 안 버린 게 하나 있어. 누구를 안 버렸어? 하나님 안 버렸어. 하나님 안 버렸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전화이복 합력하여 소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붙잡으면 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PPT 넘겨주세요. 그러하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늘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내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소서 주의 뜻 알게 아멘 아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장애물도 많고 어려운 것도 힘겨운 것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환경도 많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과 또 유익된 것들, 그 모든 채색 옷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소망했던 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여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그 채색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충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